사랑하는 성도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복되고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가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복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고 지켜주시기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견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병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여러같이 마음이 병든 분들에게 마음을 든든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육체나 또 우리가 모든 심리적인 면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못되거나 또 마음가짐이 굳건하게 서지 못해서 오히려 내 육체가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그 마음의 모습들은 얼굴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굴이 그렇게 막 연기를 잘하거나 이렇게 남들에게 제 표정을 감추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웬만하면 얼굴에 모든 것이 사람들은 보여지게 마련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지나치게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무 낙담하거나 지나치게 좌절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묵묵히 한길 가기는 어렵고 이리저리 치우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마음을 다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굳건하게 붙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잡고 또 말씀으로 내 중심을 잡고 모든 환경 가운데 내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아마 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 그 부분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견고하게 내 마음을 중심을 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이전주에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느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을 의지하고 또 아람을 의지하지 않았던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다른 외부의 세력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지적인 행동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동맹에도 가입하지 말아라,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의지하고 굳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권력들을 의지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백성에게 평강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시미로다.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반석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고 또 번복하지 않는, 그 말에 한 번이라도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눈에 보여요. 아람 군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나갔더니 오히려 더 평안함이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 견고한 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심지가 견고한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에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저 성벽,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 성벽이 정말 연약하고 그냥 무너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은 저 성벽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줘서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지가 우리 중심이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유다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되지 못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도 구스도 유다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성읍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유다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요 그의 능력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성읍으로 삼는 것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가리켜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청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의인들을, 그 정직함을, 그 모습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정직한 자는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손해볼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직하면 바보 같다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면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강요하고, 세상은 꾸며진 것을 강요하고, 세상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정직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정직한 자들, 악한 자들은 오늘은 이곳 내일을 저곳에 붙어 사는 간사한 자들일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악한 사람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날려다니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복된 백성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금세 마르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9절도 볼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직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 어리석은 삶처럼 보이는 그런 정직한 삶이 계속되어질 때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고 결국에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배부르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정직한 백성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심지를 견고하게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 방패로 삼는, 믿음을 방패로 삼는 그런 사람은 정직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계시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권세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오늘 선택은 인간적인 성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인간의 권력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정직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굳건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